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천사보다 뛰어난 구원주인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킨 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경고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흘려 떠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경고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흘려 떠내려간다는 그 표현이 마치 배에 앵커가 닻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라 이 바람 저 바람에 흘려 밀려 떨어가는 것. 배가 항로를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데 항로를 벗어나서 표류하는 것, 그런 것인데, 믿음에도 그런 경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위열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제 본문 3장 1절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3장 1절을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구절은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힌지 verse, 힌지가 장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열고 다니는데 벽과 붙어 있는데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장식이냐면 2장부터 1장 2장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천사보다 위열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이 3장 1절은 1장과 2장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서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앞에 부분의 말씀에, 여러분 2장 18절을 이렇게 마친 것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의 삶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What does it mean that we receive assistance from our Lord Jesus Christ? It means that you think, consider deep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갈 문제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종교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두 가지 극단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ransformation and information. 그러니까 정보 차원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든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든가, 정보가 필요한데, 하지만 정보만 채워지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종교 활동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transformation and information must be harmonized. 그러니까 같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transcendence and immanence. 이 transcendence라는 말은요,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초월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만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발을 닦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할 때 초월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transcendence and immanence must also be harmonized. 이게 또 harmonize, 조화가 되는 거예요. 초월과 임재.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Passion and polish. passion,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신앙은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일으키지만 그 열정은 또 polish, 세련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칠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칠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매너 있는 polish, 이 세련됨이 또 있거든요. 아울러 또 이런 것도 있어요. practical and ideal. 그러니까 실제와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이상적인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이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practical한, praxis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So practical, praxis, ideal must also be harmonized. 이 조화가 이루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이렇게 조화가 이루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제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느냐, 그 전도의 프로세스를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친대요. 먼저 주목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 이 땅에서 우리의 발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을 향하여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주목을 해요. Why? What are they doing? 주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전도가 진행되는 단계 두 번째는요, 거기에 매력을 느낀대요. attractive.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력은, 여러분 한국 가면 가끔 명동 같은 데 가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있죠. 빨간 조끼 입고 푹 치고 장구 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주목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매력 있는 친절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과 여유를 가진 그 매력.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예증이 되는 거예요. illustration.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illustration이 돼서 결국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그게 confirmation, 확증이 되는 거죠. 매력과 확증의 우리의 삶이 illustr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초월도 필요하고요, 열정과 실제가 이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냐에 이제 이 실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뭐라고 그랬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레위기를 묵상하며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계,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과의 경계,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가지 못하는 경계, 이웃들 사람들 사이에 그 경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라는 건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한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건,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 저희 어머니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을 줄 아는 것. 그렇죠? 그게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가만히,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리 여름성경학교 아이들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요. 발표하는 것, 그 간사님들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막 뛰고 점프하고 넘어지고. 그래, 우리는 눈살 안 찌푸리죠. 왜요? 경계가 아직 안 세워져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건 그 아이들에게 경계를 세워주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삶에 경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아, 여기 넘어가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신명기라는 책도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 다 해보려고 그래요. 전체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보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신명기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억기예요. 기억. 그러니까는 디어라미 신명기는 remember, 기억하라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가 이제 모든 설교를 마치고 모든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가 노래하며 그 노래를 통해서 또 백성들을 교훈합니다. 그 교훈의 3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신명기는 기억으로 시작해서 기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인생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의 마지막 권면 또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축복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건 그들이 더 많은 쇠로 만든 무기를 갖추는 게 아니었어요. 더 훈련을 많이 해서 군사적으로 밀리터리스틱하게 더 파워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주식이 어떤 주식이 다음에 올라가고 어느 집 사면 어느 건물 사면 이 땅값이 올라갈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의 비극을 사사기 2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8절은 이제 비극이죠. 비극의 시작이에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 산 남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을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사기의 그 엄청난 비극적인 현실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의 실제적인 교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뭐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모든 성경을 그냥 한마디로 다 통해요. 구약은 무슨 성경이다? 오실 예수다. 신약은 뭐다? 오신 예수다. 계시록은 뭐다? 다시 오실 예수다. 그러니 성경은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한다면
예수인 거예요. 예수.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요 사랑을 뭐로 바꿔도 되냐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6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기억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게 할 것이요 기억하게 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주는 가장 좋은 책임이, 가장 무거운 책임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서 무슨 뜻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뭐 애들 앉혀놓고 맨날 잔소리하듯 예수 예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와 때에 내 부모의 행동이, 부모의 선택이, 부모의 말하는 그 말하는 모습이 말씀의 강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심각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은연중 이런 생각을 집어주는 것 같아요. 성경은 팔자 좋은 사람, 시간 있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읽는 것으로 여기게 한 것. 아유, 성경 읽을 시간도 있어? 참 팔자 좋네. 기도할 시간도 있어? 참 팔자 좋네. 저는 이게 정말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바쁘지 않아서 2시간 기도했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4시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러직이 기억이 보이세요? 바쁘지 않을 땐 2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바쁘면 돈 못 벌 때, 시간 많을 때는 하나님 말씀 3장 읽었는데 요즘 너무 바빠지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10장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돈 벌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기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그 아이들의 인생이 형통한 것이지, 말씀을 다 포기해버려. 야, 지금은 SAT 공부하고 성경은 대학 가서 읽어. 이건 사단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럽게 회개하는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뭐 생각해, 이 세상에서 성경을 제일 안 읽는 사람들이 신학생들 같아요. 우린 성경 배우러 간 건데 한 과목당 읽어야 되는 책의 분량이 1500페이지예요. 그래서 책 읽다가 치여가지고 성경을 정말 못 읽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회 시작하고 나니까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부끄러운 행실을 보게 하시고, 야, 네가 정말 바쁘고 준비하는 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읽는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해 보세요. 평가해 보세요. 우리 교회 520명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적고 성경 읽는 거 표시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부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말씀 안 읽으면, 성경 안 읽으면
우리는 예수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내고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안심하거나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왜 이렇게 두렵고, 우리가 높이 돼도 그렇게 두렵고, 돈을 벌었는데 왜 인색해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시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에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사셨다고요? It's okay.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못 사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도 못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못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할 때 그의 자녀의 삶도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마음을 사렵게 해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what does it mean that we acknowledge His presence every moment in our lives? 우리 인생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에서 이런 멋진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마지막 설교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 강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멋진 선언이죠. 너희들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 집은 여호와 섬기겠다. 개인적인 결단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건 멋진 말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요 말대로만 했으면 이스라엘은 안 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입 빨린 말에 불과했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백성들이 이 약속을 실행하는 장면을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무슨 뜻이죠? 이미 그들 가운데 뭐가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방 신들이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방 신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에게 국한된 사건은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요. 야곱이 이제 가족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속여서
할례받게 한 후에 남자들이 회복하기도 못하 아파서 쩔쩔매고 있을 때 가서 그들 다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다윗이 엄청 두려워했거든요. 다윗이 엄청 두려워하고 야곱이 엄청 두려워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Go back to the beginning.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거기 베델이 이 베스엘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요. 베스는 하우스예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네가 시작했던 그 기본, 기초, 처음 사랑, advantes,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걸음의 시작점에서 야곱이 창세기 3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방 신들이 벌써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도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복, 옷은요, 이 신학 전체를 흘러가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자녀들이 뭐라 그랬죠? 나뭇잎을 여가 치마를 만들어 입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세상으로 쫓아내셨을 때, 에덴에서 쫓겨내셨을 때 그냥 쫓겨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 하셨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옷을 바꾸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는 중에 가장 아주 복잡하게 제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옷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또 하시는 일인지 뭔지 아세요? 옷을, 흰 옷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옷을 바꾸어 입는 거예요. 옷을 바꾸어, 구원은 옷을 바꾸어 입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백성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한 건요, 그 옷 더 좋은 거 입으란 말이 아니라 너의 삶이 구별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구별되어지라.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사는 것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오도한 중요한 잘못된 개념의 신학 중에 하나가 성전신학이라고 믿어요. 이거는 성전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신학을 오해한 것이죠. 성전은 이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갈 때는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매일의 삶엔 하나님이 거기 성전에 계시니까 나는 여기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입는 것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 방법을 보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 저리 가라, 더 악독하고 더 치사하고 더 치졸한 방법인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힘으로 복수를 가져간 거죠. 이런 잘못된 성전신앙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70년대 이후 오순절 신앙운동과 함께 일어난 것이 이 교회당 중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잘 된다, 목회를 잘한다라는 걸 꼭 어떻게 집중하냐면 얼마나 자주 성도들을 교회당으로 모이게 하냐.
뭐 월요일 날도 뭐 맨날 와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교회당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좀 얌전하고 점잖고 매너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교회당을 나가면 하나님 bye, I'll see you later, I'll see you tomorrow. 그러고 나서는 그건 뭐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목사님 친구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정말 한탄하면서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식당에 들어오더니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왔다고 막 싸우고 그 막 종업원한테 이렇게 막 막말하고 한참 막 싸우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좀 불편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불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식이 나왔는데, 글쎄 가족이 아주 머리를 숙이고 경건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가슴이 철렁했대요. 그냥 기도나 하지 말고 먹지. 그거 조금 남보다 먼저 못 앉았다고. 그거 조금 남들보다 그렇다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한테 막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게 기도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죠? 표리부동이에요. 표리가 부동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 하나 입을 때도 생각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옷 입은 모습을 보고 뭐라 말하실까? 여러분, 이건 좋은 옷을 입냐 나쁜 옷을 입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명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옷 입은 이 모습, 여러분 옷 입을 때 다 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으시나요? 제가 멍 때리면서 보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하여튼 저는 좀 이상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보냐면 이 차 청소하는 걸 봐요. 차 완전히 들어올 땐 돼지 우리 같은 차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차를 더럽게 쓸 수 있지? 그러면서 거기서 나와서 디테일을 다 하고 닦아내고, 그 또 유튜버가 되게 웃겨요. 나중에 그 바닥을 막 청소해가지고 그 물을 하면서 막 이렇게 또 농담해요. 고객 여러분, 라떼 나왔습니다. 라떼. 근데 물이 완전히 시커매요. 시커매. 그게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맞아요. 좋은 차 타는 사람, 믿으면 좋은 차 탑니까? 믿는 사람이 좋은 차 탑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좋은 차 탑니까? 사람 나름이에요. 실력이 뛰어나게 아주 출중해 주셔서요. 예, 성도는요, 맞아요.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삶이 어려워서 그렇게 좋지 않은 차 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좋은 차, 나쁜 차가 아니라 깨끗한 차를 타는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 주님, 제가 가려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차를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차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차 같이 타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차가 더러울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마치 시므온과 레위처럼 물불 알 가리고 수단 안 가리고 내가 원하는 복수 꼭 일어날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로 거기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매일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하겠다. 뭐 맨날 말해요. 부자 되세요. 너 돈 많이 벌게. 내 주식 분명하게 알려주게. 이거 잭 찍으면 너 돈 벌어.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 여러분 주님은 그 약속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임재예요. The very promise of Jesus, the resurrected, is the promise of presence. 임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당당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것 내놓을 것 없는데 우리가 당당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착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세상의 편법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정하고 기억하며,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살 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음식 적게 먹어야 돼요. 음식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점심부터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살 빼려면.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실천되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정답은 아는데 실천을 못해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 정답 알고 있어요.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받은 바 달란트, 내 에너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지. 그런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 1학년이에요. 그래서 1학년인 거예요. 매일 교회는 10년 동안 다녔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1학년을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10번.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수준은 1학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실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말하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옷 입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밥 먹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구 기억하시죠? 새가 머리에 앉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새로 뭐는 못하게 할 수 있다? 둥지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생각, 맞아요. 우리도 좋은 차 보면 내 마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욕 나와요. 근데 욕이 나오려고 할 때, 마음의 분노가 치우려고 할 때 그걸 사로잡는 거죠. Captive. Every thought captive. And make it obedience to the Lord.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복종시킨다. 저는 이 성전,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또 한국 신앙에 이 아주 오순절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거였어요. 굉장히 이 순복음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면이 많았는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듯이 그 완전한 것에도, 그 유익한 것에도 반면적, 이면적 폐해가 있었어요. 그 이면적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로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한방 믿음이에요. 한방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해 간다는 건 이건 매일매일의 하루의 경험이 쌓이고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실패해 본 사람들이 많이 성숙할 수 있어요. 그 견뎌냈을 때,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됐을 때. 그런데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그냥 한 방에 해결받고 싶어요. 그래서 용한 목사한테 가서 기도받고, 용한 기도관에 가서 한번 은혜 받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획가닥 변할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획가닥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간증도 맨날 듣잖아요. 그 다 계속 따라가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그렇게 획가닥 변하고도요, 또 변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의 성숙은요, 하루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기도, 오늘 읽어야 되는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읽어가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쌓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어떤 인물이 한 방에 변해서 완벽하게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 한방 신학의 무서운 거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시도해야 되는 일들을 자꾸 기도로 때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시도해야 될 일인데 기도로 때운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도 자기가 하지 않고 남한테, 무슨 목사님한테, 무슨 기도원에 가서 유명한 강사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될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기도합니다.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저는 이런 기도 부탁까지 받았어요.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읽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한 문단이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다 할게. 걱정하지 말고 너 따라와. 내가 할게. 다 할게. 그렇지 않고 주는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객석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치고 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돕고 세례를 베풀고. 누가 하신다고요? 누구 보러 하라고요? 여러분으로 하라고요. 우리 보러 가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뭐죠?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간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정말 풀어갈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건요, 자유가 있다는 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책임과 항상 정비례해요. 자유가 있는 것만큼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생활에 책임을 부여받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수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면서 그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자유와 독립성을 부여받죠. 그 자유와 독립성을 부여받는 것만큼 그들이 세상에서 지들이 스스로 쳐야 되는 책임들이 또 많이 있죠.
믿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필터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물으셔요. 저는 이런 게 이제 많이 훈련이 됐어요. 하나님 도대체 요즘 왜 이러세요?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요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은요, 제가 읽었던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성경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냐고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는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성경은 읽어나 봤어? 전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하려고 하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 찬양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마음 가난하게 도와주세요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이 매력적이 돼요. illustration, 예증이 돼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합니다.